그다음에 오늘 준비해온 것은 말이죠. 박복함이랑 덕이랑 복의 차이예요. 이게 뭐냐면 살면서 뭐 내가 막 노력해도 막 안 돼. 그러면 박복한 거고요. 내가 그렇게 크다란 굴곡은 없었는데 근데 엄청 좋은지도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는 건 덕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한 건 하면 결과가 잘 나와. 이러면 이제 복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사주에 뭐가 박복하고 뭐가 덕이 있고 뭐가 복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내가 복이 없는 거는 너무 잘 알거든요. 내가 사람은 다 자기가 힘든 거를 잘 내가 운이 안 좋고 이런 거 다 되게 예민한데 내가 잘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거엔 별로 안 예민해요. 왜냐면 나한테 이미 있는 건 아쉬우지 않으니까 자기의 덕이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내가 어떤 덕이 있고 어떤 복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보통 제가 생각했을 때 한 30살 정도까지 됐는데 부모님이 아프시지 않고 이혼하지 않고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망하지 않고 30살까지 살았다면 이분은 충분히 복이 있는 분이에요. 덕을 넘어 복까지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렇게 하면 인생이 고달팠을 게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게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서 나 뭐 좋다는 하는데 나 좋은 거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는데 그거는 진짜 고생한 사주를 못 봐서 그런 거예요. 와, 내 팔자 왜 이러지? 나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이렇게 생각되는 것들이 복이 없는 겁니다. 자, 박복하다는 기준은 이런 거예요. 그러면 사주에서 내가 어떤 복이 없다, 뭐 자식 복이 없다, 남편 복이 없다, 이런 것들을 뭘로 보느냐, 그거 이제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거는 첫 번째는 지지가 충형으로 깨진 경우. 자, 이렇게 사주팔자가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일간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배우자 자리예요. 여기가 자식 자리고, 여기가 부모 자리입니다. 근데 여기가 충형으로 깨졌다면, 자, 예를 들어서 이 글자와 이 글자 사이가 충과 형으로 깨졌다면 나는 자식복 혹은 배우자복이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아니면 내가 여기는 괜찮은데 여기랑 이렇게 깨졌다. 그러면 배우자복이 없거나 부모복이 없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럼 여기는 괜찮은데 만약에 여기가 깨졌다. 여기랑 여기는 멀쩡해요. 그런데 부모 자리가 깨졌다. 그럼 부모가 어렸을 때 이혼하거나 혹은 부모랑 사별을 하거나 혹은 부모님이 별거하거나 아니면 아프시거나 이러한 경우의 수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모 자리에 깨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삶에 타격을 많이 주죠. 어렸을 때 많이 힘드니까. 그래서 여기 깨진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부모 자리 깨져 있는 것도 삶의 굴곡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가 박복한 경우에 해당이 될 수 있어요. 모두 그렇다는 건 아닌데 왜냐하면 이제 그거를 직업으로 대체하는 경우들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모두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2운성이 사지, 묘지, 절지인 경우 이거는 뭐냐면 12운성이라고 하는 건 천간과 지지 관계가 사지 예를 들어서 뭐 신사일주다라고 하면 신사일주라고 하면 남편이 나를 죽이는 여자 입장에서 관성이 나를 죽이는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 나는 남편 복이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결혼 안 하면 되냐? 뭐 그러면 직장이 나를 힘들게 하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 나 일간과 어떤 성분과의 관계가 이런 사지나 혹은 묘지는 나를 가둬두는 거예요. 절지는 인연이 없는 거예요. 사실 절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연이 없는 거니까 나한테 그냥 아쉽거나 빈자리로 남아 있어서 사실 고통받는 것까지는 아닐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사지는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갑오일주 같은 경우에는 자식 복이 없어. 자식 때문에 힘들고 자식이 뭐 일찍 가거나 이런 경우들도 갑오일주나 경자일주의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12운성회사에서 사지인 경우에는 내가 박복한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안 좋은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아픈. 근데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안 좋은 사주는 없거든요. 세상이 나한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건강한 몸과 오랜 수명을 줬을 수도 있고, 다 가진 사람도 없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뭔가 사지가 있더라도 다른 것들이 잘 되어 있으면 그걸로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난한 덕. 자, 그 다음에 무난한 덕은 뭐냐면 엄청 뭔가 여유롭거나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고, 부모님이 아프시지도 않았고 내가 아프지도 않았고, 때 돼서 결혼하고 직장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무난한 삶이고 이제 사실 덕이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 덕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 자, 저는 토일주예요. 토일주니까 수오행이 하나만 있으면 재성에 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위치와 상관없이. 천간에는 근데 없어. 그러면 난 이거에 덕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수가 아니라 뭐 여기에 오면 저한테는 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성이 하나가 있다. 그러면 저는 이 인성의 덕을 보는 거예요. 이 인성이 뭐 공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문서일 수도 있고 뭐 엄마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천간에는 없지만 지지에 겹쳐 있지도 않아. 하나만 있어. 그러면 이거는 저한테 잘 가지고 있는 거인 거예요. 이렇게만 돼 있어도 이것 때문에 고생을 하진 않는 거죠. 이런 거가 덕이고요. 그럼 여러분 복이면 어떻겠어요? 복은 내가 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는 삶이에요. 일단 결과가 나오려면 재성이 있어야 되긴 합니다만 일단 그거는 차치하고 지금은 천간과 지지 이런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이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걸 하늘이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게 복이거든요. 이거는 하늘이 나한테 주진 않는 거야. 내가 갖고는 있지만, 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하늘과 인간의 뜻이 맞닿는 경우가 이제 복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인성이 있어요. 그러면 천간에도 인성이 하나쯤 있는 거예요. 여기 있어도 되고 뭐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됩니다. 다 있어도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지지 하나 있는데 천간에 여러 개가 있으면 그거는 내 인생 내내 좋은 거거든요. 이 글자에 대한 복이 이 하늘이 끊이지 않게 나를 이 성분에 대해서는 도와주고 있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뭐 천간 중에 한 개만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내 인생의 한 20년쯤은 하늘이 나를 그 운에 돕는 때가 있는 거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아래로 같은 색깔의 기둥을 가지고 계신 분은 적어도 하나의 성분에 대해서는 복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꼭 기둥이 아니더라도 천간에 있으면 나한테 도움을 준다. 나는 내 사주에 어떤 복이 있고 어떤 덕이 있고 혹은 복이 없는지 아실 수가 있겠죠. 여러 만세를 켜고 나서 내가 충격 맞는 것들은 이거랑 나랑 인연이 없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충격 맞지 않고 하나가 잘 있다. 근데 여러 개 있으면 과유불급이라고 해서 나한테 그걸 욕심내다가 더 안 좋아진 경우들이 과유불급으로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욕심 버리시는 게 좋고요. 숫자만 잘 있다. 완전 안 깨지지 않고 그러면 그래도 내가 이것 때문에 고생하진 않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천간과 지지에 있다고 하면 내가 이거 하나는 그래도 복을 받고 살 수 있겠구나 라는 희망을 가지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주를 보시다 보면 알겠지만 왜 그렇게 무난하게 잘 사는 사람이 드문지 알 수 있죠. 좋은 사주 보기가 더 드문 어려운 거랑 비슷한 이유인 거죠.